열왕기상 17장 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서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들은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일이 있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밴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참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참 노력을 하고 애써도 잘 이제 우리 뜻대로 그 어려움이 종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은 공부를 위해서 학교를 못 가고 저소득층,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치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의 가뭄 때와 같이 고단한 시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엘리야와 사렙다 호럼이 기적 이야기에는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긴 가뭄에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리시네가로 보내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을 걸 이제 나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냇물도 메말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너를 먹일 사람이 거기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 갔는데 성문에서 한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이 마르니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수가성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제 물을 가지러 가겠죠. 근데 가는 그 여인에게 배고프니까 떡을 한 조각 또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서 이제 자기 가정의 속 사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버텨왔는데 이제는 가루가 이만큼 한번 해먹고 나면 끝입니다. 이제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이거 먹고 우리는 죽으려고 각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가서 먼저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먼저 가져오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네 아들하고 같이 먹어라. 그러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여자가 가가지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살고 그 가정도 살았죠. 그 어려운 시대에 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도 살리고 그 사르밧의 그 여자 그 가정도 살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방법이다. 엘리야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를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굶어 죽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붙여줘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믿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도 살리고 엘리야도 살리고 그 어려운 시대를 건너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성서의 이야기는 다 헌신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뭐 그들이 윤리적으로 완벽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얘기가 성서 안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 겁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에서 시작된 오부영령의 기적. 그것이 대표적인 거죠. 그건 내 거야. 내 도시락이야. 내가 먹을래 하고 안 내놨으면 다른 방법을 물론 뭐 주님이 찾으셨겠지만 그 한 소년, 이름 없는 한 소년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나올 수가 없죠. 고난을 견디고 승리한 욥의 이야기,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자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놀라운 이야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 이 모두가 헌신이 이룬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에 대해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르밧 여자의 헌신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은 무엇인가 요청하실 때 약속도 함께 주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요청하실 때 약속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숨겨져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분명히 약속을 주시잖아요. 네 가루통에 가루가 안 마른다. 걱정하지 마. 약속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의 법칙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요청과 약속에 대한 응답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헌신을 요청하실 때 약속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근거 없이 이루어지잖아요. 절대 헌신은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가왔을 때 내 마음에 들어와서 뭔가 내 생각을 일으키고 마음의 감동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마음이 움직이면서 행동으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게 헌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심을 받은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신뢰, 그것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런 헌신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눔을 요청하셨지만 강제나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억지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 마음에서 풀어져서 마음에서 움직여가지고
기쁘게 하는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도움,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일방적인 도움, 구제,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진 것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렙다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의 마지막 떡을 다 가져오라고 했는 줄로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나에게 먼저 가져오고 나머지는 아들하고 먹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근데 그 나눈다고 하는 게 그게 이렇게 많은 데서 이거 좀 주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뭐 생활비 전부를 헌금통에 넣은 그 한 여자, 두랩돈, 동전이 생활비 전부인 그 여자, 그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어떤 아이에게 그 껌인가를 줬어요. 껌 5개 들었잖아요. 그래서 주고 나서 달래 봤습니다. 하나는 주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이 또 달래요. 두 개 줬죠. 그러니까 3개 남았죠. 한 사람이 또 달래. 나도 줘. 그러니까 5개 받아가지고 3개까지 줬는데 또 달라고 그러니까 2개 딱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안 주려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주려고 그래요. 자기가 받았는데도 3개는 주는데 2개 딱 남으니까 안 주더라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나눈다고 하는 게 이만큼 있는 데서 나누는 건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남겨놓은 그 한 움큼의 그 가루를 가지고 나눠서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그 마음에서 자기를 드리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몰상식이 돼서는 사실 안 돼요. 몰상식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상식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상식을 뛰어넘고 역사와 이런 전통과 어떤 문화와 이런 세상 학문과 이런 것을 다 초월하는 거죠. 이 경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눔을 요청하셨고 이 여자는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걸 함께 나눈다는 게 뭐예요? 밥상을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밥상을 같이 하면서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같은 집에 거고 2층에 살고 기거하고 아래층에 살고 그러면서 이 기근의 때를 엘리야가 지나게 돼요. 그래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오랫동안 식탁을 나누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먹자고 하시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헌신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믿음을 요청하신 거. 그게 뭐냐? 먼저 가져와라.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먼저 가져오라. 먼저 가져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먹고 나서 남으면 가져와라. 남을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먼저 가져와라.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 아들하고 같이 먹어라. 이렇게 된 거죠. 정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조금을 드렸어도 사실은 그건 다 드린 거예요.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건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을 드려도 다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 가족이 원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정한 대로 이렇게 하기 원하시죠. 그 믿음은 헌신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 왔을 때,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이거 먹고 이렇게 아까운 걸 어떻게 주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것저것 생각하다 머리를 굴리다가 뜨거워진 가슴은 식어버리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헌신은 믿음의 차원에서만 일어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헌신은 믿음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과학과 이성, 계산과 세상의 관습들을 이제 초월하는 거죠.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김재준 목사님이 이제 어려운 고난 속에 계시다가 신학대로 돌아와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이요, 나무의 숲에 나무들 하나하나를 구경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고 산봉우리 위로 올라가라.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천체를 내려다보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학문 이것저것 섭렵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하지 말고 믿음의 높은 봉우리,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전체를 보는 신학생들이더라고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봉우리를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그 속에서 그 돈 붙잡고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일어나고 이런 속에서 매여 있지 말고 항상 믿음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사람에 맞는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적은 것이 있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리고 나는 형편없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건 할 수 있어요. 그게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맞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는 일이 뭡니까? 없는 것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지. 예수님에게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재산 나눠달라고 유산 나눠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 일을 누가 그 일을 명했냐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을 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인류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제 그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것은 기적이 되지만 내 손에서 꼭 쥐어져 가지고 여기 있는 건 나중에 먼지가 될 수도 있고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쓰임받는 그것이 정말 큰 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불행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 지냈어요. 그렇게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그 속에서 그 기근의 때를 잘 지내는데 어느 날 아들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시름시름 앓더니 죽고 말았어요. 그때 이제 폭발했습니다. 이 여자가 폭발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밀가루 기적은 다 잊어버리고 실망해가지고 선지자 엘리야를 원망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 내 죄라고 하는 건 이게 모를 얘기예요. 이 여자가 혼자된 과부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2층에 사는데 마음으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쩌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가끔 하죠. 어려운 일 당하면 그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냐?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이 지점에서 헌신은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위기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금방 단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겁니다.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원망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지.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불평하고 맨날 그 원망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좀 불평 좀 하고 원망 좀 했다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망한다고 해서 저렇게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원망하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 여자는, 그 가정은 그 떡 한 움큼을 통해서, 이 가루 한 움큼을 통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바친 가정이에요. 마음을 다 바쳤습니다. 다 미래까지 바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이미 받으셨고, 그래서 그 아들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기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그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가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이렇게 겹쳤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속에서, 두 팔 벌린 이 속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십자가의 그림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몸이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은 불행을 다행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 다행이네. 우리 해봅시다. 다행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불행을 다행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헌신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잘 넘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다 연약합니다. 건드리면 깨지고, 굴리면 먼지 묻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하루에도 10번, 20번 넘어지고 맙니다. 로열라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헌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선하신 주님이시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여, 당신을 섬기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나를 내어주고 비용을 계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위한 전투에서 상처를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땀을 흘리되 휴식처를 찾아 헤매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위해 일하되 보상을 바라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직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또한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지만 그것은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여러분, 사람하고, 물론 짐승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거기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헌신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가 가진 걸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사적인 분입니다. 다 주시고도 쓰실 때는 동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너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쓰려고 하는데, 내게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냐? 동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안 돼요 하면 하나님도 할 수 없죠. 아멘 하면 그래, 내가 너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누고 드릴 줄 아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어려운 때 헌신이 빛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시간, 재능, 이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말씀으로 우리의 헌신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강요해서 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강요로 해가지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기다려줘야 돼요. 돌아올 때 기다려주고, 마음이 바뀔 때 기다려주고. 근데 강요라고 하는 건 신앙을 절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튀어나가요.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기다려요. 이때나 저때나 올 때를 기다리고 저쪽을 바라보고 그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를 본다면, 목마른 엘리야를 볼 때, 배고픈 엘리야를 볼 때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도움을 얻을 겁니다. 가진 것을 나누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올 때, 감동이 올 때 거절하지 마시고 따르십시오. 말씀을 따르면 헌신이 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말씀을 따르면 헌신이 된다. 그건 적극 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누면 사라밧 여자의 가정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밀가루도 사용하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물질이나 생명이나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엘리야와 여자의 가정은 하나님의 예배하심으로 기근이 끝날 때까지 잘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았어요. 그리고 위기를 넘어갔어요.
더 나아가서 죽은 아들을 다시 받았습니다. 헌신은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가진 건 적건 크건 하나님의 손에 드려지는 헌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지식이 모자라서 헌신 못합니까?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더 고도의 범죄를 저질러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저질러요. 사람한 여자는 가난했지만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어려울 때 나누는 것이 이게 가치 있는 겁니다. 밀가루 한 줌의 값이 얼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한 움큼 이만큼 한 보따리 얼마 되겠어요? 그러나 작은 헌신이라도 그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헌신은 값으로 매기는 게 아닙니다. 사라반 여인의 헌신은 오늘까지 빛나고 있어요.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옥합을 깨뜨린 여자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입에 오르고 내리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헌신을 이끌어내고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사라반 여자의 헌신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큰 결단인 거예요. 주님 말씀이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올 때 주저하지 말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감동이 와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감동이 와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감동이 와요?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내게 있는 시간, 건강도 나누고 재물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기도 역시 나누십시오. 특별히 성도를 돕고 어려움에 처한 오늘날의 교회 도우십시오. 어려움에 처한 교회 오늘날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도우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크신 역사, 시대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